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의 많은 인생들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날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직 주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를 열어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옵소서. 온전히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신묵 속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하는 백성들, 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진실로 그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버리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기업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8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위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 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김용호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기승을 부리던 8월의 마지막 주일 한여름을 온전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로 인해 들뜨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영적 생활이 다시 온전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다가올 9월과 새로운 계절 앞에서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뜻 안에 머물기를 간구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과 소망을 주님의 뜻 가운데 맡기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을 영접하는 크나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갈등과 분열, 불신과 불의로 흔들리는 사회 속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의와 진리로 국민을 섬기게 하여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공급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일으키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몸과 영이 강건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준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굳세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승리 찬양단의 찬양이 하늘에 닿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선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승리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또 많으신 남성 중창단이 승리 중창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셨겠죠? 네, 찬양에 힘이 넘치죠?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승리 중창단의 귀한 찬양 아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은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박용준 목사님 현재 당일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저하고는 선후배 선후배 사이로 이렇게 알고 지내고 있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가평에 이제 휴가차 오시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그냥 가시냐고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귀한 말씀의 은혜를 끼쳐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휴가 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단에 서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사는 교회를 통해서 저희 선배 이순직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역해 본 적도 없고 사실 잘 몰랐는데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잘 챙겨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만 봐도 참 마음이 따뜻하신 목사님이시구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알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요? 근데 성품도 그러겠지만 또 사역하신 것도, 목회도 예수님 닮은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사역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맞죠? 네. 제가 정목교회를 검색을 해보니까 매년마다 또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도 하시고 돕는 모습들 제가 검색을 통해 잘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귀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시는 이 귀한 교회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게는 참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께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 보았는데요.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소시적에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 때 게임을 좀 했습니다. 게임을 하면 보면 이렇게 미션, 이렇게 퀘스트가 나오는데요. 성공하게 되면 돈도 주고요. 실제 돈 말고 게임 돈도 주고 경험치도 주면서 점점 뭔가 내가 성취감을 잃어가고 뭔가 된 양 기쁨에 젖어서 게임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게임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참 어려운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퀘스트가 아니 내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내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이 퀘스트를 깨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깨기가 어렵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장비, 이 갑옷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 게임용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임은 장비빨이다. 그러니까 장비가 좋은 거를 이제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장비는 이제 현금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적게는 만 원, 몇만 원씩, 좀 좋은 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하면서 장비를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러면 장비를 바꿔 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어렵던 그 미션이 너무나 쉽게 착착착 풀려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맞아요. 게임은 장비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아주 귀한 어마어마한 아이템을 획득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거 보니까요, 게임만 장비빨이 아니라 인생도 장비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지팡이 갖고 싶으신가요?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지팡이를 내게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영적인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소유하시는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누구인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80세의 노령의 할아버지입니다. 80세라 하는 그 나이가 참 쉽지 않습니다. 기력은 점점 쇠어져 가고 뭔가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일을 벌리기에는 너무 늦었고 어쩌면 이제는 삶을 추억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때죠. 그리고 모세가 40세까지는 사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국가의 왕자로 자랐다는 건 그런 권위와 권세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훌륭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자신의 어떤 걸 취하기 위해서 자칫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방랑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온 지 40년이 지났어요.
왕자로 자랄 때는 뭔가 당당하고 품격 있고 막 뭐가 하면 다 될 것냥 같았지만, 지금 이 방랑자로 와서 40년이 지난 지금 그가 그 자신을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럼 40년이 지나고 난 뒤 뭔가 좀 이뤄내느냐? 아니요. 그냥 양만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도 내 양이냐? 아니요. 장인어른의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밑에서 그냥 일하는 그냥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고, 또한 자신도 자신을 볼 때 하찮게 여겨지고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나이, 그리고 이미 나이가 지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이대로 만족하고 이대로 죽을 것만 생각했지 뭔가 새로운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교해 보면 자신은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스스로가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라고 하면서 모세가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가 갖고 있었던 거는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 짚고 교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요. 지팡이가 어떤 도구죠? 네, 우리가 걸을 때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무릎이나 허리에 이제 충격을 완화하고 등산할 때라든지 그럴 때 좀 이렇게 잘 걸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지팡이지요. 지팡이를 선물 받았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도 안 갔습니다. 휴대폰, 이어폰, 시계 이런 거 주면 감사함이도 받겠지만 지팡이는 저도 안 받을 만큼 그렇게 귀한 도구가 아니죠. 근데 이 지금 현재 목자였던 모세가 왜 지팡이를 들고 있었느냐? 양들을 치는데 도움이 됐었는데요. 먼저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늑대나 곰이 오면 그것을 물리치기 위한 호신용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양들이 막 길을 막 헤매거든요. 자기 멋대로 가다가 나무나 숲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손으로 빼내기도 하지만 좀 멀리 이렇게 닿지 않을 때에는 그 지팡이의 고리 부분으로 목을 걸어서 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목자들은 지팡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보잘것없는 지팡이 정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를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뱀은 어떤 동물이지요? 뱀은 인간적으로 볼 때 미신적도 많지만 그 독이 있어서 혐오하거나 두려워하는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뱀인가? 그 당시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 이 뱀을 자신의 왕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관에 뱀 그 코브라 그 우상을 달아놓고 왕관을 썼는데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강력한 권위 이것을 상징하는 게 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물어요. 머리를 잡아야 되지요.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물 것 같지만 모세가 잡았을 때 지팡이에 되면서 공격하지 못하는 뱀으로 나타나지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뱀의 꼬리를 잡게 될 것이고 뱀은 모세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그 상징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을 보여줘요. 손을 속에 넣었다가 빼라고 말합니다.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는가? 나병은 불치병이었어요. 당시 저주받은 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지요.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로 하면서 그들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을 뿐더러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거기서 노역하다가 죽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의 백성들을 출애굽함으로써 다시 온전케 하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성취하시는, 언약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해줍니다. 이 기적과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요 되게 높게 평가하지만 사실상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뛰어난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지팡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 들어 쓰시니까 위대한 종 모세가 되는 것이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때만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러섰을 때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노년인 지금 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하면 쓰임 받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하는데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거절하냐? 몇 번이나 거절하냐?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갑니까? 저는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날 볼 땐 나는 아무런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런 존재이니까 하나님, 그런 위대한 일을 맡기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라고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는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 애굽 땅에서 400년간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예배를 안 드린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한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겠냐고요. 상황적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세 번째, 내가 말을 한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믿을 것 같지 않은 거죠. 내가 말하고 한들 그들이 변화되겠느냐? 안 될 것 같다.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절을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이 능력은 못하는 능력이에요. 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이런 일들을 제게 맡기지 마세요 라면서 자신이 입이 뻣뻣하다고 거절을 합니다. 다섯 번째, 다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제가 25살 때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벌써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일 진행하라라고 맡겨주시고, 또 저도 사역자로서 이런 일들을 막 계획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만나면 제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약간 부탁하고 시키고 설득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것 좀 해주시지요, 좀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역과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는 거 하기 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전사님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 바빠가지고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나는 시켜야 되고 이분은 거절해야 되고 팽팽합니다. 그럼 이 팽팽할 때에 저도 이게 말 좀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이길 듯 하지만 이분도 지지 않아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럼 자기도 머릿속에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요.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돌봐야 됩니다, 제가 어디가 아픕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뭐 합니다 하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럼 막 팽팽한데 제가 설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이 설득을 당해요. 그러셨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몰랐어요, 죄송하네, 그러면서 제가 설득을 당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사실 전도사가 뭘 힘이 있겠습니까? 부목사가 뭘 힘이 있겠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신 건 전 알겠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고대로 하시면 담임 목사님도 아마 수긍하실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하시지요 라고 하고 저는 쏙 빠집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께서 만나시잖아요.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안 하게 되었느냐? 물론 안 한 분도 있지요. 그런데 거진다 하게 됐대요. 내 앞에서는 그렇게 못한다고, 안 한다고, 뭐 아니라고 막 이러더니 담임 목사님의 몇 마디에 네 하고 순종하고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분이 못하느냐? 아니요, 잘해요. 옆에서 보면 이럴 거면 왜 거절했대? 이럴 거면 왜 못한다고 했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섬기고 순종도 잘하고 잘 감당해 주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자, 모세가요 5번 거절했다고 하잖아요. 아예 못한다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모세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죠. 모세가 얼마나 잘했으면 성경에 기록되고 위대한 종 모세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절하고 못한다고 했는데 막상 했더니 얼마나 잘해요. 이럴 거면 왜 거절했나 싶을 정도로 모세가 너무나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정말 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요 합리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능동적으로 자원하여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되게 이기적이다, 독재적이다 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일을 시켜놓고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맡기시고 나서 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기준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은 너는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지요. 이런 하나님이 독재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기적이에요? 아니죠. 우리를 향하신 일방적인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이 여기만 있느냐? 아니요. 우리를 통해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가 구원해 달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에게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시기도 전에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의 길,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민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투표를 해봤는데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수 있으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에 아멘, 네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 길을 떠난 자에게, 지금 모세가 순종하고 길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슨 새로운 지팡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도끼, 은도끼를 아시다시피 쇠도끼를 넣었더니 산신령이 나와서 뿅 나오더니 쇠도끼가 아닌 새로운 금도끼, 새로운 은도끼를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 본문은 이 지팡이가 아닌 새로운 것을 주지 않습니다. 기존의 지팡이를 다시 집었는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그전에는 일반 지팡이였으나 그가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길을 떠나려고 지팡이를 집었을 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길을 나서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지팡이를 집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집었다는 것은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모세였던 그 모세가 순종하였더니 위대한 종 모세가 되었듯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라고 거절할 수 있지만 거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가.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재정도 주십니다. 도울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렇듯이 순종하는 자에는 하나님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동행하게 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내가 너가 가진 것을 사용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잘할 거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절하시더라도 적당히 거절하셔야지 불순종의 길을 걷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뤄냈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능력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꾼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작은 예수답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월의 성령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별볼일 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평범한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된 것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불순종의 모습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해주신 말씀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 430장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는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받은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감히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저희들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나의 것과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고, 주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건설하는 일에 작은 이 예물이 귀하게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리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형편 중에 떨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후회하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떨면서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은혜 받고 점점 더 왕성해지며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의 그 허름한 지팡이, 그 낡은 지팡이가 그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늘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함으로 이 미약한 저희들의 몸뚱아리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마지막까지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며 주님, 그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표 한번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아멘. 우리 정목교회가 저희가 외친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날이 갈수록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귀히 여겨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그렇게 전도받은 한 영혼이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당일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박용준 목사님 모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죠? 예, 오늘 주신 말씀 별식을 드셨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사모님도 오셨는데 감사하고, 애국자십니다. 애를 셋이나 낳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네, 애들이 너무 씩씩하고, 우리 목사님 똑같이 생겼어요. 50m 밖에서 봐도 목사님 아들이야.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이따가 반갑게 맞아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7월과 8월 이제 무더웠던 방학을 마치고 9월부터는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또 구역 청소, 식사 당번을 다시 재개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이번 수요 예배는 구역 모임 개강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구역 모임 개강 예배로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9, 10, 11월 석 달은 구역을 중심으로 좀 전도하는 일에 힘을 쏟고자 하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의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구역에 속해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오셔서 한 학기 동안 또 어떻게 저희가 구역으로 모일 수 있을까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세 가족의 등록이 있습니다. 우리 안재영 집사님, 고명숙 집사님의 큰아들 되시는 안경호 성도님께서 벌써 한 2달 전부터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계시고요. 지난 주일 저희가 권해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안경호 성도님은 여기 오셔서 정착을 하실 계획이시고요. 또 직업이 이제 중식 요리사세요. 그래서 이제 식당 좀 개업하셔서 좀 하실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남선교회 소속으로 배정이 되셨고 구역은 절제 9구역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안경호 성도님이 교회에 잘 적응하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경호 성도님은 누구랑 똑같이 생겼냐면은 고명숙 집사님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명숙 집사님이랑 닮은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아드님이시다.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마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반갑게 좀 환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계절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 받읍시다. 아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귀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시고 이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 받겠습니다. 고백하고 소망하며 이 전을 나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